자, 우리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서 창세기 12장, 오늘은 10절 말씀 먼저 함께 읽고 그리고 계속해서 말씀을 이어가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 두 번째 시간입니다. 창세기 12장 10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부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 신앙의 여정을 되짚어보면서 오늘날 우리를 비춰보고자 아브라함 그 믿음의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찾아가셨고요, 그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벗을 삼고 있었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이 사실이 아브라함에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죠. 그러기도 그런 것이 아브라함은 아직 하나님이 누구신지조차도 잘 모르는 그런 시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만 했던 거죠. 그런 그에게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라는 말씀은 결코 가볍지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정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가나안 땅에 이르게 되죠. 그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의 땅 가나안. 이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가실 겁니다. 이제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일을 행하실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본문은 지난 또 한 주 동안에 묵상을 하셨는지요? 앞으로 또 우리가 이제 어떤 본문을 하는지 잘 아시니까 이제 설교가 끝나고 그 다음 주가 됐을 때 미리 이렇게 또 그 장을 이번에 이제 12장이었는데요. 이렇게 한번 쭉 읽어보시고 또 묵상하시면서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면 훨씬 더 은혜가 되시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기대에 차고 이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내가 가나안 땅에만 가면 모든 게 이제 수월하겠구나라고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들어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기근이 찾아옵니다. 아마도 가나안 땅은 건기와 우기가 명확히 구분이 되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가 올 때는 오고 안 올 때는 안 오는데 기근이 왔다는 것은 비가 이제 오지 않아서 그 결과로 풍성한 수확물을 얻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브라함도 기근을 피해갈 수는 없었던 걸로 보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가나안에 내려왔지만 결국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하여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머무는 것을 보류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만 거죠. 결국 아브라함은 가나안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사실 성경에는요,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보편적으로 우리가 이 구절을 볼 때마다 생각하는 것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혹은 하나님이 원치 않았음에도 애굽으로 간 것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기도 그런 것이요, 성경에서 애굽은 세상 혹은 하나님에게 반하는 세계를 의미할 때, 상징할 때 애굽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물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입장에 되어보지는 않았기 때문에 쉽게 아브라함을 정죄하거나 판단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근이 와서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난 그거를 이렇게 쉽게 우리가 말할 수는 없잖아요. 다만 우리가 이 상황에서 볼 수 있는 건 최소한 애굽은 하나님이 머무르라고 했던 약속의 땅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을 보면 더더욱 아브라함의 그 애굽으로 향한 행동이 바람직하지 않았음을 이제 엿볼 수가 있는데요. 창세기 12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가 애굽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그의 아내 사라에게 말하되 내가 알기에 그대는 아리따운 여인이라. 애굽 사람이 그대를 볼 때에 이르기를 이는 그의 아내라 하여 나는 죽이고 그대는 살리리니 원하건대 그대는 나의 누이라 하라. 그러면 내가 그대로 말미암아 안전하고 내 목숨이 그대로 말미암아 보존되리라 하니라.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향하던 가운데 그에게 한 가지 생각이 스쳐 지나갑니다.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 마음속에 두려움이 찾아왔어요. 지금 읽으신 것처럼 자신의 아내 사레가 너무나 아리따운 여자여서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아내를 보면서 흠모할 건데, 만일 내가 그 남편이라는 말을 하게 되면 나를 가만히 놔두지 않겠구나라는 이제 이런 걱정이 생겼어요. 분명히 자신을 해치고 자신의 아내를 차지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아브라함은 사라에게 요청을 합니다. 뭐라고요? 나를 남편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우리가 남매인 것처럼, 가족인 것처럼 해달라, 이렇게 말을 해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런 아브라함의 생각이 후에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켰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물론 한편으로는 아브라함이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당시의 험악한 사회의 한 면을 볼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이 괜히 이런 생각을 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분명히 당시의 사회에서 아브라함이 비일비재하게 목격하거나 들었던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국 아브라함의 이런 생각은요, 자신의 아내 사레를 상당히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죠. 창세기 12장 14절에서 15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애굽에 이르렀을 때에 애굽 사람들이 그 여인이 심히 아리따움을 보았고 바로의 고관들도 그를 보고 바로 앞에서 칭찬함으로 그 여인을 바로의 궁으로 이끌어 들인지라. 놀랍게도 사레의 빼어난 미모는 애굽 왕 바로의 귀에까지 들어가게 되고요. 결국 사레는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더더욱 자신의 모습이 위태로울 거라고 생각을 하고 바로에게도 진실을 말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신의 목숨을 건지는 것에는 성공했는지 모르겠지만 사실 사레한테는 이제 아내한테는 커다란 아픔이 되었겠죠. 계속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6절입니다.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더라. 아브라함은 아내 사레를 바로에게 내어주는 대가로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낙타를 얻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나 애굽까지 내려왔던 가장 큰 이유가 뭐였죠? 기근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물질을 얻었다는 것은 이제 기근에서 해방이 된 거예요. 그러나 그는 자신의 아내를 잃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애굽의 왕한테 말이죠. 사실 이후에 우리가 알겠지만 아내 사라는 어떻죠? 반드시 아브라함에게 필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아내 사라를 통해서 자손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물론 부부로서도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님의 언약의 측면에서도 절대 아내 사라가 없어서는 안 되는, 아브라함에게 너무나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아브라함이 지금 이 사실을 알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당장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건 목숨이었죠. 만일 바로에게 100% 진실을 말했다면 100% 죽을 거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가 거짓말로 인해서 재물도 얻고 이제 기근으로부터 해방이 되어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여러분,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까지 떠나서 믿음의 삶을 살기로 결정했던 그의 계획은 망가지게 돼버린 거죠. 더군다나 믿음의 조상이라는 축복의 삶은 고사하고요, 이제는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린, 차라리 그냥 안 떠나는 게 그냥 가나안 땅에 가지 말고 원래 살던 곳에 그냥 머물러서 아내하고 차라리 지내는 게 낫을. 근데 이거는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와서 애굽에 갔는데 거기서 그 기근 때문에 아내를 이렇게 어떻게 보면 넘기게 되는 격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가 갑자기 흐지부지해져 버린 거죠. 그저 생존을 위해서 생각하고 행동하다 보니까 삶에서 가장 소중한 것, 바로 아내마저도 잃어버리게 된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만일 아브라함이 바로에게 아내를 내어주고 바로 왕의 하사한 재물들을 가지고 애굽을 빠져나와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가면 이 이야기가 얼마나 요상한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물론 하나님도 이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계획에 반하는 일입니다. 사실 이 모든 것의 출발은요, 가나안의 기근이었고 더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이 살아남기 위한 거짓말이었잖아요. 이 거짓말 때문에 이 일들이 벌어진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아브라함이 거짓말해서 이렇게 흐트러지고 망가져버린 계획을
다시 잡으시게 되죠. 창세기 12장 17절에서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의 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린지라.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내가 어찌하여 그를 내 아내라고 내게 말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어찌 그를 누이라 하여 내가 그를 데려다가 아내를 삼게 하였느냐? 내 아내가 여기 있으니 이제 데려가라 하고 바로가 사람들에게 그의 일을 명하매 그들이 그와 함께 그의 아내와 그 모든 소유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어떤 재앙을 내리셨는지는 자세하게 알 수는 없는데요. 그런데 충분히 바로가 깨달을 만큼의 어떤 벌을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알게 된 거죠. 이 여인이 아브라함의 처라는 걸 알게 된 거죠. 너무나 당황하고 화가 난 바로는요,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제가 현대어로 한번 창세기 12장 18절 19절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바로가 아브라함을 불러들어 말하였다. 아니 내가 내게 어쩌자고 이렇게 한단 말이냐? 저 여인이 내 아내란 말을 왜 하지 않았느냐? 저 여인이 내 누이라고 말하였기 때문에 내가 저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려고 한 것이 아니냐? 내 아내가 여기 있다. 어서 데리고 나가거라. 어쩌면 기근이 찾아와서 가나안을 벗어나 애굽으로 온 것은 우리도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워낙 목구멍인 포도청인지라 누구나 다 이 가난과 배고픔이 찾아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바로를 진짜 화나게 한 건 뭐죠? 아브라함의 거짓말이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냐는 거예요. 이전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잠깐 나누었지만요. 아브라함은 사실 아내한테도 이미 큰 실망을 준 겁니다. 그런데 애굽 왕 바로에게도 굉장히 큰 실망을 주게 된 거죠. 그러나 또 뒤집어 생각해 보면 과연 아브라함이 진실을 말했다면 그를 살려줬을까라는 생각도 사실 듭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게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알고 있죠. 무엇을 알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진실을 말했다 하더라도 죽지 않았을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쉽게 죽고 사라질 인물이라면 지난주에 나누었던 아브라함의 이야기에 처음에 등장하는 그 모든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야기는 그야말로 다 물거품이 되는 거죠. 여러분, 영화에서 주인공이 거의 죽지 않잖아요. 그냥 갑자기 없어져 버리면 내용이 이제 흐지부지해져 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고 하셨고 그를 축복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일이 이제 막 시작도 제대로 안 되는 시점에서 아브라함이 거짓말 하나 잘못했다고 그냥 다 그 계획이 흐트러진다거나 아니면 아브라함이 말 한마디를 해갖고 아브라함이 목숨을 잃거나 이런 일들이 쉽게 일어날 수는 없겠죠. 분명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그를 그렇게 쉽게 죽도록 내버려 두시지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럼에도 바로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쏘아붙이잖아요. 왜 거짓말을 했냐고, 왜 진실을 말하지 않았냐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이야기에서 아브라함의 믿음의 여정, 이제 지난주부터 이렇게 해서 막 시작을 했는데 시작하자마자 바로 등장하는 이야기가 기근에 대한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얼마 전에 나누었던 그 마라의 쓴물 기억나시죠? 거기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벗어나서 이제 우리는 자유다라고 홍해를 막 가르고 나오는데 제일 먼저 맞닥뜨린 게 뭐냐 하면 물이 없어서 사할 길을 막 헤매는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찾았던 물이 마라라는 곳인데 그 물도 써서 못 마셔서 결국 하나님께 원망을 했죠. 근데 지금 아브라함 이야기도 그래요. 이제 그 원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집을 떠나서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갔어요. 이제 모든 게 다 끝이겠구나, 복 받을만 남았겠구나라고 생각하는 이 시점에서 기근이 찾아오고 애굽에 내려가고 심지어는 아내까지 빼앗기고 이제는 애굽 왕에게 왜 거짓말했냐는 책망도 듣는 참 비겁한 사람이 돼버렸다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말씀하시고 싶었을까요? 또한 아브라함에게, 우리에게. 결국 훗날 이런 아브라함의 이런 류의 생각은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또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지 못하고 아내 그 사라와의 합의 끝에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는 또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사실 아브라함이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이제 거짓말을 하잖아요. 사실 이건 이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을 믿지 못하는 측면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마찬가지로 나중에 또 하나님의 언약을 믿지 못하고 그 아내와의 그 동침을 통해서 아이를 낳은 것이 아니라 여종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이를 낳으면서 또 커다란 실수를 하게 되는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사실은 종종 등장을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에 대한 약속, 그 약속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릴 때 아브라함은 쓰디쓴 잔을 맛보게 되죠. 애굽 왕 바로에게 왜 거짓말했냐고 이런 핀잔을 듣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리고 그런 아브라함을 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여정을 시작하는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보편적인 사고방식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도 다 이렇게 하니까 나도 목숨 부지하려면 어쩔 수가 없어. 그건 하나님이 믿음의 조상에게 원하는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로마서 14장 22절 23절 보시면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자는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이런 본문이 있는데요. 현대로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의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잘못된 것이 없다고 판단되더라도 그것은 마음속에만 간직해 두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을 다른 사람 앞에서 자랑해 보이지 마십시오.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줄지도 모르니까 말입니다.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밀고 나가면서도 아무에게도 해를 주지 않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자기가 하는 일이 다소라도 남에게 해가 되거든 그 일을 하지 마십시오. 이미 그 일이 나쁠 줄 알면서도 계속하는 것은 죄를 저지르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느끼면서 하는 일은 무엇이나 죄가 됩니다. 조금 현대어는 이제 의역을 한 것처럼 보이는데요. 어쨌든 간에 이 본문을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않는 것, 그것은 다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찾아오는 기근은 필수일지도 모릅니다. 어려움이 없는 삶이 어디 있습니까? 잘 나갈 때가 있으면 못 나갈 때가 있습니다. 건강할 때가 있으면 아파서 힘들 때가 있고요. 부유할 때가 있으면 분명 가난하고 모자랄 때가 있죠. 인간관계 역시도 그렇잖아요. 매우 뜨거울 때가 있지만, 그리고 좋을 때가 있지만 또한 아주 차갑고 서운해질 때도 있는 법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의 여러 형태로 기근이 찾아올 때 하나님은 우리가 약속의 땅에 계속 머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만일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면 그가 기근으로 인해서 굶어 죽었을까요? 분명 우리는 그것 역시도 아닐 거라고 잘 알고 있죠.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드시기 전까지는 절대로 그를 해하지 않으실 거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것은요, 오늘날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에게 아무리 많은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와도요, 우리가 너무 낙심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신 그 뜻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를 늘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바로에게 빼앗긴 사라를 다시 아브라함에게 돌려보낸 이유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요, 하나님의 계획을 망가뜨리거나 어그러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습니다. 여러분, 구부러진 걸 다시 필 수 없다, 다시 똑바로 피기 어렵다라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새 일을 행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는 우리에게 소망이 되고 위안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러하신 것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근을 찾아와서 애굽을 향하는 아브라함, 아마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겠죠. 그런데 여러분, 애굽의 영적인 의미가 세상이라면
이건 오늘날 기근과 어려움이 찾아오면 하나님의 백성이 붙잡아야 할 언약과 말씀이 아닌 세상의 방식으로 일을 풀어가려는 우리들 향한 메시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최소한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리고 그렇게 말해달라고 요청하는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없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이 없었습니다. 축복을 받기 위해서 자신의 거처를 옮기는 과감한 결단과 행동을 보여주긴 했지만요, 정작 목숨이 위태로워오자 거기서는 하나님을 믿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누가 아브라함을 정죄하겠습니까? 결코 쉬운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 누구도 아브라함과 같은 상황이 오면 주저하고 또 주저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이 애굽 왕 바로 앞에서 당당하게 진실을 말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도 세상 앞에서 당당하기를 원하십니다. 작은 불씨가 모든 것을 태울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힘을 갖고 있죠. 여러분과 저의 내면의 불신의 씨앗은요,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열심히 쌓아놓은 믿음을 하루아침에 초토화시킬 수 있는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끝없이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바리새인들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말씀을 하시죠. 누룩이 좋은 의미로도 쓰이지만 나쁜 의미로도 쓰이거든요. 여러 가지 의미로도 볼 수 있지만 아주 작은 그 누룩이 어마어마한 거품을 일으키고 결국은 그 거대한 무언가를 사로잡을 만큼의 막강한 힘을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작은 불씨 하나가 모든 걸 다 태우듯이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요, 어떻게 보면 남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고 남들이 그렇게 다 행동하는 거, 나도 목숨 부지게 하기 위해서 아내한테 좀 이런 요청하는 게 그렇게 나쁜 일인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이 커지고 결국 애굽 왕 앞에 서게 되고 그 앞에서도 거짓을 끝없이 계속해서 진실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중에는 모든 것이 탄로가 나 버렸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건 하나님께서 다시 계획을 원상복귀시켜 주시고 다시 그들이 믿음의 출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이 기근을 통해서 애굽에서 한 가지를 톡톡히 배우게 됩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향하여 자기가 살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가나안을 향한 그런 믿음은 참 훌륭하고 아름답지만 하나님은 거기에서 머무르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를 더 가르쳐 줍니다. 이제 자신의 생명도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것을, 자신의 죽고 사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제 아브라함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역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어떠한 위기의 순간이 찾아와도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세상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없이 그들의 삶을 영위하고 방어하고 쌓아나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음을 인정하며 그 주권 속에서 당당하게 세상을 향하여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 하나님의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사소한 삶의 모든 일들과 문제들 속에 하나님을 믿고 걸어가십시오. 물론 하나님이 우리의 실수와 실패와 우리의 모든 연약함도 책임져 주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고, 그리할 때 우리가 두려움으로부터 조금씩 벗어나 하나님과 동행하는 기쁨을 누릴 줄 믿습니다.